힘써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 공화국이라는 표현입니다. 2021년 영국 킹스 컬리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28개국의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국가별 조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이 조사는 영국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고 시작한 조사였는데, 놀랍게도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2개의 갈등 항목 가운데 7개의 항목에서 한국 국민들의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의 영역에서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성별, 나이, 학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갈등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심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갈등 문제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갈등 비용이 무려 232조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5% 정도가 이념 갈등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나라를 불신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나라에 살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에 18세 이상 1,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의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30%가 넘는 424명이 5년 안에 해외 이주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갈등의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다른 삶의 배경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라가 그런 것처럼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명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선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운다. 그런데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제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울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됨입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1차 투옥으로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는 무엇인가?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 이 아데미의 그런 작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일들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으로 그 가르침의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태웠다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신데,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를 의미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쳤을 때 50억이 되는 겁니다. 1부 때는 아무도 안 놀라셨는데 2부는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굉장히 많은 양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에베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귀중한 열매였고,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는 성장과 부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마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존재하게 되었고, 또 복음이 흥황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교회가 힘있고 흥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흥왕해서 교회가 있는 곳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섬김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주변의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지역에는 범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흥왕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와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이 지역에 세워져 있고 흥황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음란과 그 악한 것들과 모든 범죄들이 사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서 복음이 점점 더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흥황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1장에서 3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가 받게 되었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존재이고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인가? 학자들은 구속 경륜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의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의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실천 덕목의 그런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절의 말씀에서 하나됨,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7번이나 강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이 곧 교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그런 장치들이 참 많이 있는데 MBTI나 디스크나 애니어그램 같은 다양한 그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자 여자 처음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기도 전에 MBTI를 먼저 물어본대요. MBTI가 뭐냐고. 그리고 친구들이 학기가 바뀌어서 반이 바뀌어서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에 친구를 사귈 때도 MBTI가 뭐냐라고 먼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MBTI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MBTI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왜 물어볼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신과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거나 피하려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격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려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검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이제 강의 사역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런 교사 강습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참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8가지 아이들의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 좋아하는 아이들과 내가 싫어하는 부류, 이렇게 2개로 좀 나눠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부류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제일 싫어하는 부류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얌전형의 아이가 있습니다. 얌전한 아이죠. 모범생 같은 아이고 굉장히 교사를 의존하고 잘 따르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 좋아하십니까? 두 번째로, 근심형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너무너무나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교회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천국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심하는 아이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실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실망형이 있습니다. 실망형은 뭐냐? 뭔가 실족하고 실망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 간식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오늘 교회 이게 오늘 프로그램 다예요? 막 YP대 이게 끝이에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실망하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립형의 아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영웅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대답하는 거죠. 뭐 물어보기만 하면 선생님 제가 대답할게요, 다 대답하고 영웅같이 잘난 척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사형이 있어요. 독사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사를 굉장히 겁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그거 모르면 막 이렇게 선생님 많이 하고, 욥의 2딸의 이름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독사형의 아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롱형이 있어요. 수업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재롱 부리고 까불고 막 선생님 공과책 들고 도망가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침묵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왔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는 침묵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8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 하나, 제일 싫어하는 유형 하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하지는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 좋으시고 또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 싫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우리가 버릴 아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멀리 뭐 좀 다음 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다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품어주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받아주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또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할 때 이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납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해 줄 때에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 바울은 용납의 구체적인 행위로 3가지를 말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행할 때에만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것입니다. 누가 나 부르면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어요. 뭔가 좀 부드럽고 좀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그런 나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분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의 방법이 단지 상대방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대하고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냥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단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존재이니까 또 그냥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겸손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겸손을 알고 계시고 또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보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유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부터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유함을 기억하고 계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건 역시 상대방의 무서움이나 그들의 성격을 건들면 큰일이 날까 봐, 아니면 우리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받아줄 수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에 반응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겸손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온유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는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온유하기도 힘들고 오래 참기도 힘들고 또 겸손하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성령이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좀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술 취해 보셨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술 취해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3단계가 뭐냐? 1단계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마지막은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3단계쯤 되면 뭐가 없어졌습니까? 사람이 없어졌죠. 술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술 취하면 사람은 없어지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는 없어지고 내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순종하는 존재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그 앞에 섰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 앞에 있으니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막 떨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평안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서 겸손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하며 성령님의 뜻 가운데 오래 참아냄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갈등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고,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됨이 주는 기쁨과 주 안에서 하나됨이 주는 그런 평안함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세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또 오순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아서 3,000명, 5,000명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갈등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빈부의 차이도 심하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문화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가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용납하고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흥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